우리 13절 읽습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두었으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이란 말만 하면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초기에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특별히 많이 아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제의 모든 것이 수탈되었으니 원래 가난했겠지만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으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가난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이름 없는 나라, 그 나라도 내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 대한민국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시골에서는 보릿고기가 있었으니 어떻게든지 도회지로 나가자 그래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서울로 몰려든다고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하고 밤늦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1950년, 60년, 70년대는 북한보다도 가난했고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병 낫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난과 상관이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폐병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병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로 많이 귀의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서영상에 세웠던 병원과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웠던 무슨 스님이 세웠던 대학을 가야 되겠다,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때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가 지나면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쪽에서는 잘 살아보자 그러고 또 저쪽에서 너도 신앙의 힘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고 여튼간에 잘 살자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분위기와 또 기독교 모두가 다 힘드니까 잘 살아보자는 말 속에서 병 좀 나아보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주제가 병 낫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기계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병아리들 들어보셨습니까? 기계충, 그거 다 못 먹어서 머리가 그냥 비듬도 아니고 설명이 불가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할 때 복이란 개념은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는 젊은 것들이 무슨 어설픈 신학을 배워서 기복신앙 욕하는 것은 물론 교회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때를 이해하지 않는 것 말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 제가 젊을 때 겉멋들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월급 받으면서 간사하면서 제가 철이 좀 없었습니다. 그 단체를 제가 좋아한다 싫어 제가 지금 그 단체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만 이해는 됩니다. 하도 교회가 개차반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엉망이니까 그래라도 해보자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인간이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제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을 다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있던 돈 그 사기당해서 전세비도 어렵고 저는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이 땅에서 돈 몇 푼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선일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가난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시는 건 믿지만 그거는 그거고 지금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믿습니다.
육체적인 복도 믿고 정신적인 복도 믿고 영혼의 복도 믿고 천국의 복도 믿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성경에 쓰였으니 저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저게 거짓말이면 성경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송윤재, 송시연, 유이든, 이마람, 조윤서, 하은서, 이하음, 유가온, 이하은, 박연우, 구연수, 구연진, 최종혜, 전아리, 전하겸, 천윤아, 이태주,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래하셨던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여기 있는 남녀노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원래 그 출처가 하나님의 복 중에 우리가 있다가 이게 파송받았는데 숙제 다 끝내고 하늘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해림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주님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돈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위대한 위인도 아니고 네 자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뭐 건강이 높을 수도 있죠. 건강이 낮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또 그의 어떤 뭐 정서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정서가 좀 낮다 불안하다 그럴 수, 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확고한 확신을 보십시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을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큰 주제는 초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자꾸 딴 데 빌지 마세요. 자꾸 딴 데 가서 자꾸 딴 데 빌지 말고, 또 너무 사람에게 빌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 사람에게 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자존심이 없고 뭐 줏대가 없고, 뭐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뭘 빌 대상입니까? 사람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세를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한번 시작. 자식 좀 그만 믿어요. 자식을 사랑하시고. 사람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해되었어요. 경외할 분은 여호와다. 그런데 경외만 하면 되는데 경외가 뭔가? 경외가 뭘까? 저것만 하면 된다는데, 경외는 절한다는 뜻입니다. 바우, 절한다. 뭐 알듯 말듯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고 뭐 뱃속에 칼을 가지고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 아이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경외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경외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데 하나님 복신 약속하셨으니까 뭐가 경외일까? 경외를 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풀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가셔서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기는 우리 번역은 두 개가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꼬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건 좀 쉽지요. 의지 아시죠? 기대는 거 말입니다.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절망적일 때든 여호와에게 기대면 길이 열린다고 믿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경외에 접근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댈 수는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기대면 뭐 자립심이 없다, 뭐 나약하다 이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기대라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병이든 암이든 인생이든 자녀의 문제든 늙음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올라가십니다. 4절, 5절, 6절 읽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니 뭐가요? 우상들이 그렇다는 거. 우상들이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나를 의지하든지 너희들이 말했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든지, 너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너는 의지하고 산다. 뭐 니를 믿을 건 주먹밖에 없다. 니를 의지하든지 뭐 자식을 의지하든지 부모를 의지하든지 권세를 의지하든지 은과 금을 의지하든지 네가 세상을 살면서 너는 분명히 의지한다. 그것들을 의지하든지 나 여호와를 의지하든지. 할렐루야. 9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는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이 정도로 반복했으면 경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희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온갖 유형의 단어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이 반의지라는 거 아십니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침체와 낙심은 뭡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이나 낙심이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유형만 다를 뿐이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투병하는 삶 속에서도, 그 암병동에 있는 그 모든 수십 명 수백 명 암 환자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멋진 인생의 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과도하게 자식에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학교를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감옥을 들락달락거려도 그것도 뭐 좋지 못한 죄목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아이가 역사의 주인공도 되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오늘자 날주 51장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지만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참 기대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막을 에덴 같게. 이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퍽퍽한 시절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무슨 부모님이 이혼을 하니 많이 그러고 하여튼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인생이 퍽퍽합니다. 이제 좀 해보려는데,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해보려는데 이제 병이 생기고 이제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퍽퍽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막이 에덴같이 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놨잖아요. 나 여호와가 사막을 에덴 같게 할 수 있다. 별로입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누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제가 진짜 나를 경외한다. 대한민국에 목사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저 해림교회 저 목사, 저 김 목사 저거 저놈이 진짜 나 의지한다. 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뭐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 500만 이하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500만이든 5천만이든 저 해림교회 쟤들은 날 의지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교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막을 에덴 같게. 금 되는 거지 뭐 금. 하나님께서 사막, 아무리 사막 같아도 막 사막은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사막이지만, 길도 없고 뭐 햇볕 내리쬐고 죽음밖에 없는 사막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막이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 영광의 기쁨이 있는 에덴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게 준비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이 신실한 분 아십니까? 나도 김 목사 나도 할 만큼 했다. 니도 뭐 60줄 들었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손수건을 딱 준비하고, 왜냐하면 제가 주님 만나면 펑펑 울 걸 아시니까. 제가 주님 만나면 울 것 같아요. 아이고, 욕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마지막 날 평생 자기를 의지했던 김용우를, 여러분을 맞이하고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러분 품에 안으시면서 여러분의 눈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자 날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본 게임 열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고요? 주님이 우리 다 아십니다. 아이고, 엄마 하느라고 힘들어, 해림교회 권사하느라고 욕받다, 내가 다 한다. 이 땅 사느라고 여자로 살기고 남자로 살기고. 여러분, 여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버티려고, 또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다 넘어져서 또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내 다 봤다. 내가 네 다 봤다 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함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 영원한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보셨던 것입니다.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만하는 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지나친 낙심, 교만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 낙심하고 뭐 뛰어내려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표독한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다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주님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가 나를 경외한다. 그래서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상기 기도하면서 첫째 날 나라를 위해서, 둘째 날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11번 기도 제목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빠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훨씬 더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 보는 게 열등감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놀라우기 많지. 신앙이 정돈되고, 나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는 교회와 세상이 어우러져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에 굳게 서서 신앙 선반을 삶으로 놀랍게 적용해 가면서 목회자이든 아니면 일반 회사원이든 어디에 있든 자기 자리에서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자녀들을 보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주신 큰 숙제 하나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녀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걱정과 기도가 괜히 흡사해 봅니다. 진짜 그 보면, 멀리서 보면 기도한 줄 알아요.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주여 저놈 새끼 어떡하나. 그 주여가 왜 나옵니까? 그건 걱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아이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개입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애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술, 담배, 요즘 마약도 굉장히 많이 요즘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하루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우리 애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권력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어떤 교단은 유아세례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 교단, 우리 개혁교회 유아세례를 왜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은 괜히 경제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을 괜히 어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 첫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돈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돈 안 더러워요. 돈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비굴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밥 3끼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족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그 일용 할아버지 친구들하고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용돈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동산 한 번씩 가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것만 밥 3끼만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 도와주는 학비,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까? 밥 3끼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곤모술수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벌려고 하십시오. 13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한 달 요셉 총무 도망강 프로젝트 그리스도인이요 밀당 성경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해림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면 사실 별로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무슨 그런 성경부가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배만 드리고도 초대교회 사람들 다 순교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도 일제시대에 목숨을 거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들마다 무슨 공부 많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배, 기도, 찬양, 예배, 바른 설교, 이 예배를 사모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를 실패한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예배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에만 성공해도 이겨.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이상한 간식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또 모든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옵소서. 14번 시작. 아픈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아픈데 기도 안 하는 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고생하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자식 때문에 아프고 정신적으로 관계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아프고, 이 전부 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인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한 이로부터 우리에게 온 천부적인 일인 거예요. 누구도 늙음을 못 막아요. 누구도 질병을 못 막아요. 대부분 사람은 숨 모셔 죽거든요. 그래서 병이 뭐든지 간에 대부분은 폐 부종인가 뭐 결국 폐가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숨 모셔. 여러분이 결국 숨 모셔 죽으시고, 숨 모셔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뭐 나중에 못 먹으니까 여튼간에 뭐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과정을 인정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 오게 하셨어요. 그 죽음 앞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이고 아픔인 거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 아픔을 통해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었다는 성경의 기자들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 불을 다 꺼주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 100개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타락의 부산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 타락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부득불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서 타락하지 않은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타락 전에 만들어진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달라붙은 마귀 숫자보다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는 마귀 숫자가 100배쯤 더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와 나의 이룰 가정,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내가 이룬 가정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 가정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복을 준다고 했잖아. 경외가 뭐냐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내가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준비되었다. 언제? 지금부터 영원한 그날, 너희가 나를 만나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여, 나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아 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일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새벽처럼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테니 주님도 끝까지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아침을 맞습니다. 복에 주려 있습니다.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진실로 육체의 복이 필요하고 영혼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어떤 가정은 암 말기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타락, 자녀의 침체로 가족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불화와 관계의 무너짐으로 지옥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모두가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 팔방이 다 막혀서 길이 없다고 고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여호와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고난으로 인하여 올바른 진리 앞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관계가 아픈 자들, 자신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 고통하는 사람들, 자녀 혹은 본인의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라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 기도하고자,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주님을 이 땅에서 기도로 만나고자 하는, 말씀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교회를, 이 땅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듯 자신과 자신에게 붙여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만들어온 명예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는 길이 있다고 한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한 말씀해 주옵소서. 투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고 주께서 쓰다듬어 주옵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도 다 결국은 아팠고 병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침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손자를, 사랑하는 손녀를,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미들의 기도를, 아비들의 기도를 이 아침에 들어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백 수천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또 한 주간 멋진 하루를 살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더 기도하실 분은 자유롭게 출근하거나 하루를 출발하신 분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합니다.